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밝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가서 7장 찾으시겠습니다. 아가서 7장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라빛 문 곁의 목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의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는구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본문 읽었습니다. 아가서는 뜻이 노래 중에 노래라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술람비 여인은 교회의 모형이고 또 성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여기 아주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가서 4장도 이제 이 술람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데 7장은 세월이 더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아주 크게 칭찬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우리 교회하고 상당히 닮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말씀하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가 있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이제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하스 1장은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귀한 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실까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모인 무리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고 한 개인도 주님 사랑하신다면은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교회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귀한 자에 따라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이게 밑에서부터 칭찬해 가는데요. 먼저 신부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발부터 칭찬하고 있죠.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얼른 읽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뭐 신을 신은 발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얼른 잘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이 아하스를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아하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일 먼저 이 술람비인을 칭찬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칭찬하는 모습도 되고 또 교회 모습도 되는 겁니다. 교회 모습.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기 솔로몬이 술람비인을 칭찬하는 것은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합당한 모습이 될 때 칭찬한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칭찬하는 것이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벗은 발이 아니라 신을 신은 발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면 얼른 생각나는 구절이 좀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의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게 나그네 행장입니다. 에집트를 신속하게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해서 이제 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발, 그 신을 신는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행장으로 생을 살아가는 그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신을 다 벗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신을 신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신을 신었는데 출애굽을 할 때 신을 신은 신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도 계속 그 신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신명기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발을 기뻐하실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리고 이 가나안 땅 7민족을 정복할 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업을 차지하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예비하신 것으로 신신고 그 말대로 이제 구원받고 항상 복음 전할 자세를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주변 사람에게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 발이 주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대로 제일 먼저 이게 얘기한 것이 발을 칭찬하는데 신을 신은 발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신겨주는 그 신을 신고 살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신을 신었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비춰보면은 나그네 행장으로 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 발이 주님 볼 때 아름답고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몇 군데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은 에집트를 정착지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월절 양의 피를 경험하고 양고기를 부어 먹고 이제 지긋지긋한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이 신을 왜 신켰냐 하면은 이제 너희들은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 정착지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잠시 사는 거처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이 구별되어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순례자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좋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 기업이 되리라. 근데 그 발바닥이라 하니까 맨발닥만 마다하는 게 아니라 신을 신은 상태입니다. 신을 신은 상태로 이제 발을 밟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을 할 때 신고 나온 신이 40년 신어도 낡아지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헤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그 신 계속 신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 신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기업을 차지하고 전쟁하고 기업 차지하는 그 발이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었겠습니까? 자, 성경 에베소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6장 15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복음 받아들일 때 이제 구원 받을 때 은혜와 동시에 평강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자기 속에도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항상 복음 전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 볼 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 신고. 그러니까 어떤 신을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전도하러 다니는 발.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바로 발입니다. 신을 신은 발. 어떤 발이냐 하면은 복음 전하는 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교회의 모습 중에 제일 첫 번째 거론된 것이 발부터. 그러니까 이 발로 활발하게 전도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보시겠습니다.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것은 먼 곳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산을 넘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주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사실 교회가 전도 집회를 한 번 치룰 때마다 산 넘는 겁니다. 우리 학위 수양회 치룰 때마다 한 차수 치룰 때마다 산을 넘는 거예요. 식구들 전체가. 교회가 산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집회를 하든 중고등 집회를 하든 무슨 집회를 하든 간에 집회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고합니까? 그게 산을 넘는 거예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이 발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발이 주로 어디 가느냐, 어디로 향하느냐, 그거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발이 그 사람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발로 되어 있는 발은 그 발이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이 결국은 발로, 손과 발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성경 다시 봅시다. 아가서 7장 7장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그 발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 발 보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발 보고 막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진짜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 근지로 다닐 때 주님께서 그 발 보고 아주 감탄해 하시는 겁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의 안에는 다 이쁘게 나온다는 거 아시죠? 아담이 예수님 모형이니까 아담 안에는 최초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얼마나 이뻤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니까 에집트 왕이 취하려고 했고 아비멜렉 왕도 취하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안에 리브가는 신비 아리답고 그래 나오잖아요. 야곱 안에 라헬이 얼마나 이쁜지 7년을 봉사하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다 이쁘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마음이 뺏기잖아요. 너무 이쁘니까. 그처럼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는지를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교회는 주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르게 활동할 때 주님께서 그걸 보고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을 낌이 같구나. 이제 발이 잘 다니려면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자,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마라톤 잘하는 사람 발 보면 다릅니다. 넓적다리가 얼마나 튼튼하지요.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 장인에 만든 구슬을 깨며 갔구나. 이 구슬인데 구슬이 진주구슬 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슬을 깨미니까 구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깨미니까. 구슬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진주구슬이. 이 조개 속에 모래 같은 것이 들어가서 그 조개가 고통하면서 진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은 연단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발입니다.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시련을 많이 통과하고 역경을 많이 통과하고 어려움을 많이 통과하고 훈련을 무척 많이 받은 발입니다. 그래서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을 깨미 같구나. 이 발이 그냥 발이 아니라 훈련을 워낙 많이 받은 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단지가 아주 튼튼하니까 장단지가 튼튼해야만 그래야만 멀리까지도 갈 수 있고 계속 갈 수 있고 그리고 아주 힘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을 많이 겪어가지고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는 발, 주님이 그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칭찬할 때는 이 발이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발이 되기 위해서는 장단지가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제 튼튼하게 되고 전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회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훈련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을 끼며 갔구나. 성경에 넓적다리 얘기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40장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여기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원문에 베헤못으로 되어 있는데 공룡 쪽입니다. 하마는 하마로 하면 뒤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17절에 그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려 갖고 하마 꼬리 보셨죠? 돼지 꼬리 보셨죠? 돼지 꼬리 말려 있는 것처럼 하마 꼬리도 조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마는 아닌데 이게 원문은 베헤못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공룡 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에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백향목이 엄청 길잖아요. 공룡 중에는 꼬리가 14m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꼬리가. 그 얼마나 큰지 몰라요.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넓적다리 그 뼈는 노소로 된 관 같고 그 갈빗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서 어뜸이라.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면은 23절에 요단강이 창렬해도 천년 걱정 없다. 왜냐하면 공룡은 이렇게 머리가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으니까 강물이 아무리 불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룡은 머리가 이렇게 물 밖에 쏙 나와서 길고 꼬리는 길고 갈빗대는 철장 같고 그리고 그런 육중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여기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러니까 그 공룡의 그 몸을 지탱하려면 넙다리가 얼마나 튼튼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덩치가 엄청 커졌잖아요. 이 큰 교회가 이게 흘러간다는 것 자체도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넙죽다리가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넙죽다리가 훈련 많이 받고 튼튼한 사람은 잘 달려가는데 마라톤 선수도 발 보세요. 근육으로 딱 묻혀져서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구슬 깨미 같이 훈련을 아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 발이 보통 발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발이 튼튼한 사람, 장단지가 튼튼한 사람은 멀리까지 갈 수 가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3차에 걸쳐서 전도해서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시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메섹도상에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해서 참수형 당할 때까지 30년 이상을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갔던 원동력은 장단지가 튼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로마서 1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5장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각지에 아주 편만하게 전하려면은 발이 부지런히 되고 장단지가 아주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고 튼튼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소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달려가려면은 넙죽다리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사 속에서도 요한 웨슬레, 그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세계 다니며 전도했잖아요. 그가 말 타고 그 전도한 것도 대충 계산해 보면은 지구 10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말 타고 지구 10바퀴 도는 거리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전도해서,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쉽게 말해서 이 장단지가 튼튼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다니는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도 그런 쉴 줄 몰랐다고 하잖아요. D.L. 무디의 전도로 영국에서 구원받았는데요. 그 케임브리지 대학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크리켓 선수 주장이었는데 그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은 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 인생이 아까울 것이 뭐가 있냐. 그래서 케임브리지 7인 C.T. 스터드를 포함한 7명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영국에 선교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허전 텔러가 전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를 도우러 가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50살이 넘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중국에 있다가 영국에 돌아왔는데요. 그때가 50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이 그리스도를 원한다는 그런 글을 보고서 그 몸이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콩고 쪽으로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다가 아프리카의 심장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전도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웩 선교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C.T. 스터드라는 사람은 글을 읽어보면 정말 장단지가 튼튼한 사람인 거예요. 넓사리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바쁘게 다니는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장단지가 튼튼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장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발이 튼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고 멀리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발이 잘 움직이려면은 넓다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것도 훈련을 많이 받아야만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교회가 전도가 되고 하는 거기에는 장단지가 튼튼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다시 봅시다. 아가서 7장 1절 다시 봅시다.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규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아주 굉장히 튼튼한 걸 말하는 겁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서 아주 견고한 걸 말하는 겁니다. 2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배꼽은 둥근 잔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잔이냐 하면은 섞은 포도주라는 건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그러니까 배꼽은 둥근 잔 같은데 빈잔이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아.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잔을 들고 마셨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잔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꼽은 둥근 잔 같은데 극상품의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주는 항상 기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포도주는 기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극상품의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이 잔 마시면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배꼽은 생명이 공급되는 곳이잖아요. 배꼽은 둥근 잔 같아. 자, 이거 하면 얼른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태속에서는 배꼽 통해서 생명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배꼽은 둥근 잔 같아. 그런데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영혼에 뭐가 있는 겁니까? 기쁨이 있을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고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있었고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도 강이 있었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강이 나왔잖아요. 반석은 예수님 그림자고 예수님이 침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물이 있었고 광야에서도 물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물이 있고 천당국에도 물이 있고 천국에도 물이 있습니다. 해갈되는 게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봤던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이 성령 역사에 참여함으로 같이 기쁨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찾아봅시다. 12장에 그래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힐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거듭날 때 성령을 받았고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계속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가득히 부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가득히 부었다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밥에 줄인 사람은 밥밖에 안 보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정말 원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참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가서 7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공급을 계속 받는 사람은 이제 너죽다리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발도 튼튼해져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2절 봅시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자,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 허리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허리는 일하는 곳입니다. 자, 다니엘서 10장에는 다니엘이 예수님을 볼 때 분명 예수님은 우바서 정금띠를 허리에 메었다고 했습니다. 허리에 띄었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이 정금띠를 가슴에 메고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허리는 일하는 곳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계시록 1장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보통 고관 대작들은 허리에 띠를 떼요, 가슴에 띠를 떼요. 하인들은 허리에 띠를 딱 띠고 있잖아요. 고관 대작은 가슴에 띠를 띠고 있잖아요. 예수님 높아지신 걸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교회를 돌봐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허리는 일하는 곳인데, 허리가 어떤 허리냐면은, 허리는 밀단 같구나. 이 단이 곡식단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했는데, 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이건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허리가 튼튼한 교회, 일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어떤 허리냐 하면은 밀단 같구나. 단 하면은 이게 무슨 허리입니까? 보리밀 하잖아요. 밀단 같구나. 추수한 단 같아 그 말입니다. 자, 요거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고 시편 126편 보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허리가 어떤 허리입니까? 씨를 열심히 뿌린 허리입니다. 그리고 이 단까지 만들어내려면 씨를 뿌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허리였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결실까지 한 허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허리를 칭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교회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가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추수해서 열매를 많이 거둔 허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실이 있는 허리인 거예요. 밀단을 두르고, 허리가 밀단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일터에서 열심히 씨를 뿌렸고 가꾸었고,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둔 교회,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곡식을 거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탄생이 있고,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알갱이가 많이 생겼으니까, 단이 많이 생겼으니까 탄생하고 성장하는 그런 것이 있는 교회가 맞는 거예요. 이것이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아가서 7장 다시 봅시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여기 성경에서 백합화라고 했는데, 아가서에서는 2장에서도 주님도 백합화라고 하셨고 구원받은 사람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모든 것도 주님을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했는데요, 불신자들을 가시나무라 했고 성도를 백합화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 가시는 찌르잖아요. 그런데 백합화는 찔림을 당해도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불신자들 가운데서 참 그 어려움도 많이 겪잖아요. 교회에 대한 핍박도 있고 고난도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면서 향기를 여전히 바라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백합화, 이제 이 성도들을 보고 이 백합화라고 표현한 것이 성경 여러 곳에 있는데, 환한 모습이잖아요. 밝은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희생하고 수고하는 속에서도 가시 같은 것이 없이 정말 밝은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희생하고 수고한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앞에 아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2장 1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주님은 골짜기에 백합화시고 우리는 백합화 같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닮았잖아요. 불신자들은 가시나무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했습니다. 백합화에는 향기가 납니다. 가시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사 같은 거 하고 이게 전도하고 봉사할 때도 막 가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밝은 모습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참고 견디고 하는 속에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둔 거예요. 여기 아가서 7장 2절 다시 봅시다. 그래서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퉁건장 같고,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는 성령의 기쁨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서 이 허리는 일하는 모습인데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열심히 씨를 뿌리고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있는 밀단 같아. 그 일하는 튼튼한 허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3절.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유방은 암사슴 쌍태 새끼 같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슴은 항상 사랑하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각자는 주님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대로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구원받은 식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역사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두 유방은 암사슴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목은 항상 의지력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목이 보통 목이 아닙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상아가 얼마나 비싼데 목이 상아 망대 같고 비싼 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신명기 9장 한번 봅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건 안 좋은 면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목이 곧다는 것은 주님 앞에 굴복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순종하기 싫어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성 속에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상의 목이 곧아요. 자기 사상을 아주 끝까지 고집합니다. 나름대로 이론이 성경과 배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 붙잡고 자기 이론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주장의 목이 너무 굳세요. 목을 탁 꺾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목이 곧냐 하면은 마음이 할례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 10장 찾아봅시다.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 받는 게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영혼이 할례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목을 꺾잖아요. 꺾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아가서에는 이게 참 이게 강조하는데요. 야, 목이 보니까 상하망대 같아. 성경 이제 이사야 48장에는 목의 힘줄은 무쇠 같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목의 힘줄이 무쇠니까 굽힐 줄을 모르잖아요. 여기는 아주 좋은 측면으로 목이 상하망대 같아.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일평담심 천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지조를 딱 지키는 것도 그게 목이 곧은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주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초지일관 똑같이 살아갈 때 그 목은 아주 비싼 목이 되는 겁니다. 이 목이 보통 목이 아니라 상하망대 같은 목입니다. 그러니까 망대는 망대인데 상하망대 같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 요지부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요거 잠깐 적고 아가서 4장 봅시다. 4장 4절.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은 군사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는 튼튼해야 됩니다.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러니까 맹공격을 받지만은 군사 무기 두려고 건축한 망대는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려 있으니까 사방에서 공격해도 목이 끄떡없는 거예요. 요지부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목이 상하망대 같구나.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망대처럼 고귀한 상하는 비싸지 않습니까? 이 목이 아주 비싼 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세월이 꽤 많이 흘렀지만 항상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처음 들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새로운 얘기 하는 거 없습니다. 맨 똑같은 걸 계속 얘기하는 게 안 쉬운 거예요. 진짜입니다. 성경 아가서 여기 요한일서 2장 보시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새로운 것을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양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이 상하망대 같구나, 요지부동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사람 말합니다. 여기는 맨 모이면 피 얘기한다고. 그럼 피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똑같이 복음 얘기하고 피 얘기하고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 그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싫어해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목이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성경의 핵심에서 절대 안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거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목이 정말 가치 있는 목이고, 그게 상하망대 같은 목이 되는 겁니다. 성경 다시 봅시다. 아가서 7장 4절.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빈 문 곁에 못 같고, 이 못이 연못 같고 그 말입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라빈 문 곁에 못 같고, 이건 제가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여기에 헤스본 바드라빈 문 곁에 연못을 2개 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못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여기 앞에 아가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자, 처음에는 눈이 비둘기 같다 그랬죠. 4장에는 비둘기 같은 눈이라 했는데 7장에는 눈이 연못 같은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비둘기는 순결을 가리키는데 눈이 비둘기 같았는데, 자, 비둘기 눈이 커요? 연못이 커요? 사실 구원받고 처음에는요, 눈이 조그만해요. 조그만하다는 것은 이제 멀리 못 보는 겁니다. 순결하고 구원받고 순결하고 깨끗한 건 좋은데 눈이 크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에는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눈이 좁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눈이긴 한데 아직은 시야가 너무 좁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군대 전도하기 바빴잖아요. 그래서 눈이 이제 점점 커지긴 커졌는데, 아직까지 작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눈이 점점 커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비둘기 눈 같은 눈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못은 눈 되게 크잖아요. 우리 교회 잘 보시면요, 교회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이 얼마나 커졌는지 해외까지 멀리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내뿐 아니라 이 국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이게 좀 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소대원 눈이 클까요? 소대장 눈이 클까요? 소대장 눈이 더 크죠. 연대장 눈은 더 큽니다. 성도 눈이 클까요? 목회하는 사람 눈이 더 클까요? 더 크죠. 눈이 점점. 그러니까
우리 그 과거의 교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눈이 굉장히 큰 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가 7장 4절에 눈은 해수본 바드랍빈 문 곁에 연못 같고, 그러니까 비둘기 눈 이렇게 보고 연못 이렇게 보면요 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눈은, 연못 같은 눈은 깊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참 눈이 깨끗하구나, 정결하구나. 어떤 사람은 깨끗하고 정결한데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 이것저것을 많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통찰력을 가지고 비전 있는 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술람비인이 눈이 상당히 발전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겪는 가운데 눈은 해수본 바드랍빈 문 곁에 연못같이 눈이 상당히 커지고 깊은 통찰력도 생기고 어떻게 마귀가 역사 나타나는지,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서 눈이 훨씬 커지고 깊이가 있어지고, 연못은 깊이가 헤아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 그러죠. 선악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세상적으로 밝아지고 자기 쪽으로 밝아지고 하나님께는 어두워진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영혼을 밝히사 마음눈 밝히사 그 말대로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쪽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 눈이 상당히 커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국내에 있는 교회보다 해외에 있는 교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이 아주 굉장히 커져 있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도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영혼들을 접촉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건질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도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와 동시에 영혼도 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되고, 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눈이 연못 같아. 시야가 굉장히 커지고 깊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다메섹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이기 때문에 다메섹을 향한 대양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 콧대 높다는 뜻이 아니고 코가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러니까 코가 여기 다메섹을 향해 있는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러니까 냄새 잘 맡는다 그 말입니다. 저기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딱 항상 지켜보는 망대 같아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분별력이 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코 밑에 입을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을 때 탁 냄새부터 맡고 딱 먹게 되잖아요. 분별력이 커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는 레바논 망대 같구나. 교회가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도덕적인 죄들, 신앙적인 죄들, 그런 것을 딱 빨리빨리 파악해서 거짓된 것을 빨리 드러내고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코가 분별력이 참 좋아야 되는 것처럼, 냄새 잘 맡아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는 냄새를 잘 맡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깨려고 엉뚱한 걸 갖고 들어오는데 그걸 빨리 파악해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래야만 교회가 튼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는
담배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우리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 구역 안에서도 누가 딱 엉뚱한 소리 할 때 이상하다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하면서 계속 들으면 잘못됩니다. 이거 안 들어보던 소리인데 이거 이상한데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이 튼튼하기 위해서도 아주 이게 영적으로 아주 밝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모임 안에서도 다 이렇게 튼튼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역도 그렇고 교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이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 머리는 갈멜산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머리가 갈멜산 같다는 것은 눈에 딱 띈다는 얘기인 겁니다. 산은 눈에 띄잖아요. 이 세상 사람하고 그리스도인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구원 받은 사람하고 딱 차이가 나야지 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같이 살면서도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탁 나야 됩니다. 눈에 탁 띄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 그 말씀대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눈에 드러나는 것처럼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두드러진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산처럼 탁 띄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딱 들어와서 있다 보면 야 여기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는구나. 두드러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과연 진리가 있고 여기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사랑이 있고 정말 감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정상적이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얼굴도 환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없는 걸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드러진 것이 있는 겁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그래서 불신자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산처럼 탁 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분명히 있고 두드러진 것이 분명히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가 세상하고 막 섞여가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이 메이었구나. 머리는 갈멜산을 같이 생겼는데 드리운 머리털은 머리가 깁니다. 성경에서 머리가 길다는 것은 순종하는 표시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머리가 길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자는 남자 밑에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드리운 머리털은 머리가 깁니다. 그런데 자줏빛이 있으니 원래 새카만 머리인데 아가서 4장에는 새카만 머리인데 여기는 자줏빛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자줏빛은 왕의 색깔입니다. 보통 왕들이 옷 입을 때 자줏빛 옷을 입었거든요. 아주 비싼 옷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검은데 자줏빛이 돈다는 겁니다. 머리털이 긴 것은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인데 순종함에 더해져서 자줏빛이니까 왕의 색이 들어있으니까 순종해서 더욱 두드러지고 더 탁월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딱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가 딱 있는데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그 질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밑에 있습니다. 위치가 딱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자기 위치와 질서가 있는데 여기에 순종할 위치에 있고 자기 위치를 잘 아는 것에 대해 크게 칭찬하고
순종에 있어서 탁월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순종이 아주 특별한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드리운 머리털은, 머리가 깁니다.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손길을 끌어내리는 것이, 주님이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뭘까요?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매이고, 순종하는 교회에 주님이 매이고, 그래서 주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거 잠깐 듣고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 나타내는 거예요. 드리운 머리털은 순종하는데 그게 자줏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순종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구를 통해 주님 역사하십니까?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주님이 역사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늘의 비랄이 죽으면은 많은 믿는다. 죽는 것이, 순종하는 게 죽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 앞에 굴복하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자, 아가 7장 다시 봅시다. 오절 끝에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매인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 손길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6절.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그 주님을 여기 쾌락하게 하는구나. 주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구나. 주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주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자, 너의 키는 종려나무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성경 에스겔 41장에서 주님을 종려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종려나무 같고, 그러니까 아가서 2장에서는 주님은 백합화라 그랬고 우리는 백합화 같다고 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주님은 종려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룹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그리고 그룹 선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가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천남국 성전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종려나무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키가 굉장히 큰데요. 이제 이 교회도 주님을 점점 닮아서 장성하는 분량이 충만한가 자꾸 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에베소서 4장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지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그리스도께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다 죽는 곳에도 그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뿌리가 150m에서 200m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사막기후에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려나무 같다는 것은 주님을 점점 닮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많이 닮아서. 그래서 종려나무는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는 것처럼 교회도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튼튼해지고, 그래서 많이 성장하면은 성장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7절.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키가 많이 자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한 30년 이상 지나면서 키가 많이 자란 겁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의 송이 같구나. 열매가 많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그 열매를 주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그래서 점점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아주 견고함에서도 성장하고 열매를 많이 거두고,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주님이 거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아가서 2장에서 주님을 사과나무로 표현했는데, 이 사과 콧김이 사과 냄새 같이 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과 많이 먹어야 됩니다. 보통 먹어서는 코에 콧김이 사과 냄새 같이 안 돼요. 싱할 때 사과 냄새가 나오려면요, 사과 무척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걸 많이 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콧김은 성경에 이게 숨인데요, 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루아흐라고 바람으로 표현한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그래서 이 콧김이 사과 냄새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숨을 잘 쉬는 사람이잖아요. 숨을 잘 쉬는 것처럼 이제 이 성령의 공급을 잘 받는 사람은 아주 활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장에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도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그 아주 생명이 활발한 교회를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어떻게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여기 포도주는 기쁨을 가리키는데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일까요? 주님을 높이는 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전도하는 말, 사람들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은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 입으로 움직이게 하는구나.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자는 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쉬는 겁니다. 이 술람 여인 품에서 쉬는 겁니다. 자, 주님은 왜 오셨냐 하면은 몸을 얻으러 오신 겁니다. 머리 둘 곳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쉬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우리에게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 입으로 움직이게 하는구나.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는 자 입으로 편안한 모습이잖아요. 주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께 근심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부모가 못 쉽니다. 잠자도 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정말 부모는 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속에서 안식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정말 쾌락하게 하는구나, 주님을 진짜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교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 결국은 신을 신은 발에 집중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너쪽다리, 발이 가려고 너쪽다리도 든든하고, 그리고 공급도 배꼽도 얘기도 하고 허리 얘기도 하고 가슴 얘기도 하고 기도 잘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도 칭찬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교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면 정말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서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열린 문 두셨다, 복음 전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이 열린 문 두셨다는 게 복음 전도할 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 전도할 문을 계속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아가고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멀리 복음 전하게 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 발에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성경 스바냐 3장 17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17절 1309페이지입니다. 너희 하나님 3장 17절 1309페이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기뻐하시리라가 히브리 말에 이길로 되어 있는데요. 기일이 춤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문대로 하면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무 기뻐서 춤추신다 그런 뜻입니다. 가슴에 너무 기뻐서 주님이 춤추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구원받아 갈 때 주님이 기뻐 춤을 추신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제일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게 이제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전지는 교회. 모쪼록 몇몇 사람을 더 많이 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께 정말 칭찬받는 교회고 그게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 7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발전해가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일을 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주님이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부르시겠습니다.